기도하기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교사의 자세와 또 제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느끼게 하시고 결국 예배가 답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합니다.
이렇게 힘이 넘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전주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늘 그런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6월 1일 주일 오후 교사 헌신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기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름받아 나선 이름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음이 늘 막으리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맞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다짐을 얻고 회개함을 기도하였지만 그 마음을 세상 속에서 잊고 말씀 앞에 핑계대며 순종치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넘어지고 부딪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감사와 주의 은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때와 계획으로 묵묵히 참으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 스승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코치 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과 지혜로 하느님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쓰임이 이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가르침의 기쁨을 알고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사가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하루하루 단단한 꼬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어딘가에서 스승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보기로 세상의 진리를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오명림 목사님께서 예배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의 은혜가 넘쳐 흘러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잊지 않아 작은 저희의 삶이 소중히 세상에서 쓰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깨달음을 얻을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성경 봉독 후에는 예수사랑 교회 교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 올라가니 그의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머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을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축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님들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교사분들께서 특성을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정발산 교회를 심호하고 계신 오명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 장수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 우리 예수사랑 교인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명림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말이 많이 크지 않은데 시간이 좀 적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예수사랑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복된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또 예수사랑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사들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개받은 것처럼 입산에 있는 그 정발산 교회 저희가 정발산 끝자락에 있거든요. 정발산 교회 오명림 목사라고 합니다. 손 목사님하고는 노예에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시지만 너무나 친구처럼 잘해주셔가지고요. 제가 편하게 잘 교제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함께 이번 노예 임원으로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노회장이시고 제가 부석이고 아마 큰 변화가 없으면 내년에 목사님이 노회장 하시고 제가 서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원래 노예는 노회장하고 자, 그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 보통 오후에 설교를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5분? 5분 하시나요? 5분 1초 하십니다. 5분 1초. 5분에 1초? 5분 1초. 그게 뭐예요? 5분 1초 안 하죠? 5분보다 1초 더 하십니다. 제가 그럼 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사지선다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맞는 건 모르는데 틀린 건 기가 막히게 찍어요. 딱 찍으면 이게 틀린 거예요.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틀린 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는 건 모르는데 틀린 건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에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죠.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가 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많지만 특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사 헌신제로 저를 부르신 거 보고 여기 교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 교회도 한 90여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사가 있다는 거, 교사 헌신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소망.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도요,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고요. 또 잘 된다는 교회 가봐도요, 어른들은 수천 명인데 애들은 그야말로 얼마 내두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냐? 다시 말해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적을 잘하는데 뭐 교회 학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굉장히 지적을 잘하는데
막상 가만히 들어보면 그럼 앞으로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답이 없을까요? 또 그 안에 오늘 교사님 예배니까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의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없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인데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다시 신기 일전에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바울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에 대한 거짓 모함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바울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바울의 명성이나 또 바울이 하는 모든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동과 모함 가운데서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일단은 그 바울이 아직 죄가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군의 요새에 있는 곳에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가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을 로마군의 요새에 보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즈음에 대제사장의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바울의 암살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40여 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암살단에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승인을 내줍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여라.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이 듣게 돼요. 그래서 한밤중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는 거리인데 가이사랴까지 한밤중에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벨릭스에게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근데 갈 때 혹시나 모르니까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로마 군사를 바울을 보호하는데 다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로마 군사까지 다 동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가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좀 뒤늦긴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서 가이사랴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고 뭐 고발을 했어요.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유대인의 종교법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의 로마법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안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요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되면 돈이 많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신대제 이런 들 보면 돈 많아요. 사람들이 막 제대로 다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가둬두면서 계속 불러내요. 왜요? 돈을 받으려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일자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점점 그 바울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한참이 흘렀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울에게만 밝혔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밝히다가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로마 황제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그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헤롯궁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되고 나서 몇 년이 흘렀다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오히려 결박해서 다시 투옥을 시켰거든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투옥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에 있는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천국이 부임하게 돼요.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천국이에요. 아까 읽을 때 베드로라고 읽으셨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베스도. 말 나온 게 하는데 제가 딱 여기 들어와가지고 찬양인도 하시고 또 풀성 준비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만 봐도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제가 여기저기 교회 별로 유명한 목사는 아닌데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찬양팀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너무 은혜스럽고 인도하시는 분도 너무 이쁘시고 너무 인도도 잘하시고 멘트 하나하나가 그냥 사람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성도님도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저희 교회보다 한 10배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를 특성하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크신지 그냥 그 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서 올라가는 올라갑니다. 이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번역되시니 제가 은혜가 철철 넘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여담입니다. 목사님이 찬송가 600장이 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안 부르시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치 빠른 분 아실 텐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323장. 아까 32장이라고 했었는데 323장을 안 부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푸른 바다 소리며 자기는 어디든지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안 부르신대요. 근데 이 교회는 교선 신임을 막 딱 불러버리시네. 내가 뭐 설교할 필요가 없네. 끝났어.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교회 학교든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리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해서 맡기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요즘 너무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도 많고 이런저런 따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이 교회가 보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목사님. 제가 저 위에서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하려고 해가지고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걸 잘 내려오고 갔네. 신발도 신어서 잘가가지고 제가 양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기분 좋게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인데 그 베스도가 오자마자 이 사람은 하루 딱 쉬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자기가 관할하고 유대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시차를 떠나게 돼요. 떠났던 이유는 그곳에서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유력한 자들이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누구를 처음 만났다고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처음 만난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인데 만나자마자 총독님 서로 부임하신 것을 참 감사한데요. 바라기는 지금 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좀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고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거리 동안에 암살단을 매복시켜서 뭐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성경을 읽어보고 당시의 역사 자료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딱 듣자 뭔가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중히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울을 정말 고발하기 원한다면 나랑 같이 갑시다. 그리고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거기서 판단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23장과 24장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는 25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나 2년이 지난 지금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각종 제사들이 거의 매일 드려졌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1년이면 50번이 넘는 제사를 드리고 2년이면 100번이 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한 번만 드렸겠습니까? 아니 2번만 드렸다고 쳐도요. 그러니 2년이면요. 몇 번입니까? 200번이 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200번이 넘는 제사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드렸을 텐데 그 200번이 넘는, 아니 200번이 넘으니까 300번, 400번 더 많은 제사를 드렸겠죠.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들의 삶에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던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있는 딱 얘기 듣는데 성령님이 하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200번, 300번, 400번의 예배를 2년 동안 드렸는데요 그의 삶에는요 조금의 변화가 없었어요. 자 23장과 24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을 막 모함하고 바울을 암살죄로 이렇게 결성되어 있었어요. 2년 지나고 나서도요 25장에 베스도 총독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바울을 고발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암살단을 내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있어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를 고발한다?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저 습관적인 종교의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지난 2년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2년이면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저처럼 담임 목사로 계시면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면요 수백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셨는데 2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2년 전과 지금과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2년 전에 미워하던 그놈 그는요 아직도 미워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2년 전에 그 죄된 습관들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히 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도 적당히 시간만 되면 상황만 되면 또 그걸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제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변화도 되지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그 예배를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그 예배는 그 과거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저 습관적인 종교의 의미와 우리 예배가 다르지 않다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목사님을 통해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저희들은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좋은 생각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예수비전교회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는데도 목사님 요즘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신다고 하도 그냥 새벽 예배 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사람인데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밤을 새도 잠깐 자고 일어나면 벌떡 힘이 나는데 요즘은 좀 여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 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다시 말하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늘 비춰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 안 보셨던 분 계십니까? 아까 거울 보셨죠? 거울 보면 희한하게 뭐 하나 튀어나온 게 꼭 있다니까요. 저도 제 모병제 나올 때 꼭 이렇게 거울이 꼭 보고 나는데 꼭 눈곱이 끼지 않나 왜 되지 않나 늘 그래요. 여러분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비춰보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좋은 믿음의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2년 동안 드리는 아니 20년 동안 드리는 아니 200년을 더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 교우주에 또 가끔 그런 얘기 농담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툭 던지세요. 갑자기 툭 던지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못해 아무도 무시 못해 신앙이거든요.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한 분의 신앙생활에 노란불이 켜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예배의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적어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 고개가 자꾸 떨어지고요 말씀 들을 때 대부분 잡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는 예배가 많아 외국은 딱 한 번 드리는데 여러분 한 번을 드리고 10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분들은요 한 번을 드리든 10번을 드리든 예배 자체가 기쁜 게 목적입니다. 근데요 신앙에 노란불이 들어오고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분을 보면요 예배의 태도나 모습을 횟수가 자꾸 적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변하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사원진 예배를 맞아서 제가 교사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적용되는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뭐 저희 이 교회 자주 올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목사로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 있어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교사분들 5분 다 나오신 겁니다. 안 오신 분 계시나요? 다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셔야 그 은혜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애들이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애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사분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완전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멘 소리도 크고 또 제가 말했을 때 별것도 아닌데 깔깔깔 웃어주시고 하니까 제가 신이 납니다. 옛날에 그 김창복 강사분은 이 청중이 자기한테 반응이 좋으면 작두를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두. 신이래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능력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로 나타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아무리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해도 저희 말로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런 모습으로 흘려 보낼 때 그 능력 아이들이 흘려주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번 했죠? 네. 2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잠깐만 전하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인데 제사에 관한 책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예배의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구약의 제사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 잘 아시죠?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드릴 때 자기가 퍼덕퍼덕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퍼덕퍼덕 살아나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부탁해야 돼요? 답이 나오시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고 예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불태워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를 200번, 300번을 드려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안 죽어서. 아니 목사님 설교 와가지고 죽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몸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제 아내한테 칭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좀 죽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저도 또 가부장적인 그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농담을 많이 진단받아요. 요즘은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좀 제가 죽어서 남편 노릇 좀 하려고 하고 또 아빠 노릇 좀 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요즘 같으면 다시 만나면 결혼할 걸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런 예배를 아무리 드려봤자 나의 삶도 변하지 않는데 누구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죽는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죽지 못하는 자존심은 꺾지 못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어느 한쪽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의 보험을 죽고 섬기며 희생하면 다 풀릴 문제인데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소리를 외치니까 하나 되지도 않고 문제가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한 제사는요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불태워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재물을 선정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잘못 이용을 해서 그 재물용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들을 파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자기들이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정결한 재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그러면 최소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도님들하고 잠깐 교제한 다음에 2시에 딱 예배를 시작하는 분과 아이고 오늘 그 성신예배 때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2시 10분쯤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 목사 누구야? 라고 예배 드리시는 분과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어른 예배들, 대예배들, 그런 예배들은 조금 경건하게 생각하고 좀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교사분들 보니까 애들 예배는 좀 준비하는 게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도 않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정도도 어른들 앞에 준비할 때는 한 번 더 연습할 걸 애들 앞에 하는 걸 거기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막 찾고. 그럼 애들이 그걸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다 봅니다. 애들이요, 기가 막히게 하죠. 야, 우리 선생님은 우리 짧은 예배를 참 맨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날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참고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이 번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할 때 자신의 죄가 다 전가되어지고 제물이 죽을 때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이죠. 자기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믿음의 길로 가겠다는 믿음의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 두 가지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음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턴 표시판 아시죠? 가다가 이 길 아니다 싶으면 유턴해서 다른 길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마음 가운데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으로 회개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면 이제 그걸 하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서 죽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제물을 대제사장이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을 딱 까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칼을 들고 제물의 목을 딱 깝니다. 그럼 피가 팍 튀겠죠. 그리고는 그 제물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살을 각을 다 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과 다리들을 다 절단해서 끄집어내가지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번제에다 태우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는 게 없어요. 제사를 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 가져왔던 그것을 다 손질 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이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 죽는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되게 거룩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동물의 비명 소리, 또 피비린내,
그 짐승을 태우는 그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모여야 됩니까?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그걸 죽이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는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이 복잡한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예수님께 미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제물 되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뒤에 보면 바울도가 이야기해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 평생에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지 아니할 수 있느냐. 바울은요 평생에 그 주님께 미쳐서 살았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야 이쁘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전. 그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내가 흘리는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사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분들에게 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방법론들을 제시하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사들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진짜고 교사가 진짜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 좀 해도 우리 진짜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도 마음도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오면요. 설교를 하다가 좀 설교를 못하셔도 아 목사님 몸도 바쁘셨나 보다. 우리가 들어드리자.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목사한테 시대가 생기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 못하면 저래가지고 목사 노릇을 마음 많이 치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교사 강습회도 가고 무슨 세미나도 가고 이런저런 장비를 갖춰놓고 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참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수 믿음교회는 벌써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여해서 참 예배 드리고 있구나. 부름받아 나서니 보면 어른들이 가오니까 헌신된 교회구나. 알고 평생에 어른들을 눈치 보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복사한 아이들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저희 일산까지 들려주고 또 저희 교회 소식이 또 이곳 예수 비전까지 와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비전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먼저 나와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삶의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완전히 죽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나서 아이들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이들의 생명을 아름답게 증거하여 예수 부정교회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로부터 부흥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학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런 비와 늦은 날이 없으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예배의 모습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을 얻어 내 삶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오명민 목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답을 찾는 것에는 익숙하면서도 해답을 찾는 것에는 참 박한 현재의 시점에서 예배가 진정한 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어요. 좋은 예배는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죠. 일단 내가 먼저 죽어야 함을, 또 준비된 예배여야 함을, 또 회개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를 외쳐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새벽기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마지막 외침, 기억하라, 생각하라,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하나와 또 우리 요새 이 주일에 또 강조하고 계신 태도도 함께 생각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아까 323장이라고 잘 발음했는데 하나 샜나봐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마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예담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 후에는 오늘 초대되셨던 오명길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주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신 사명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입의 모든 말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아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일학교 부흥의 비전을 품고 서로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명리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삶의 실천과 변화가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오명리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사역하시는 그 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들 그 가정들 위해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는 이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니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가 답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하고 남은 생에 바른 예배,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위에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